오늘은 안식일 논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은 어떤 곳이죠? 당시의 회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회당 안에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종교 생활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안식일이 되면 회당으로 나왔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전통과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습만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참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앞에 자막에 보이는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자, 이들이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왔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곳에 왔는데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엿보고 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감시하는 날이었어요.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렇게 사람들을 감시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왔는데, 아니 회당에 왔는데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고 평가하고 엿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모두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앞에 봤던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칠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쳤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고쳤을 때, 손 마른 사람들을 고쳤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냐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놀랍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것도 놀라운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실 때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기뻐하지 않았어요. 노기가 가득했다. 분노가 가득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했다는 거죠. 조금 더 성경의 원문의 의미를 살피면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의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자신들이 붙들고 있던 종교적 기준이 예수님의 사역과 너무 달랐다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어떤 삶보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뜻보다 무엇을 더 중요시 여겼냐면 우리의 전통과 규례를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나의 기준, 우리의 기준이 틀어지기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러 이들이 나왔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안식일의 주인 대신 주님을 만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지켰어요. 그리고 회당이라는 장소에 모였습니다. 종교적인 전통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이 돼서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교회에 왔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킨 것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왔다는 이것으로 주일을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잘 보십시오. 회당에 있었어요. 우리 표현으로 안식,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가르침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 단순히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 이것을 놓고 주일을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예배 자리에 나왔는가, 예배 자리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예배 자리에는 있지만, 말씀의 자리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어떤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엿본다면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는 이유도 무엇이죠? 어떤 습관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마음이 변치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예배가 너무나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예배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 예배도 그 예배고 그 예배도 그 예배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안 돼요. 예배 나올 때는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회당 안에 또 다른 부류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른손 마른 사람.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말랐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보여지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정상적이 않다는 거죠. 몸이 불편하다는 거죠. 당연히 오른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당연히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생업에, 생계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 사람이 회당 안에 있다는 거예요. 회당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은 회당에 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오늘 6절과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가르칠 때에 또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이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8절 말씀 함께 자막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손 마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냐?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었는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한가운데 서라 말씀하실 때 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엿보고 있었다는 거죠. 말씀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발할까라는 마음으로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손 마른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움직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을 더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라 한가운데 서라 하신 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제는 내 손을 내밀라. 어떤 손을 내밀으라 말씀하실까요? 마른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던 손, 어쩌면 남들에게 감추고 싶었던 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손을 내밀었습니다. 불편한 손,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그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 손이 회복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반응할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자, 이 모습 잠깐 접어두고요. 자, 그렇다면 회당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잘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르치셨고 8절에 보시면 이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사람을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고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서 무엇을 하시냐? 안식일에 무엇을 하고 계시냐? 말씀으로 사람을 고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 잠깐 살펴봤잖아요. 자,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신 이후에 오늘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옳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옳은 일,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다시 이 손 마른 사람을 잠깐 볼까요? 자, 손 마른 사람은 회당에 와서 무엇을 하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단순히 회당에 출석하는 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안식일에서 이제 안식일이네. 그래, 회당에 가자. 앉아있자.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안식일에 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날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했다는 거죠. 한가운데 설할 때 일어났고 손을 내밀라 할 때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손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옳은 일을 하셨는데 오늘 이 손 마른 사람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옳은 일을 하실 때에 생명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안식일 말씀이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저에게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 이렇게 되는데 우리로 따지면 주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일은 어떤 날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 되면 우리가 주일 지켜야 된다, 주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주일을 지킨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린 주일 되면 교회에 옵니다. 예배 자리에 앉습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회당에 있었는데 예배 안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단지 그냥 교회에 와 있는 것 이것으로 예배를 드렸다, 주일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안식일 시간을 지켰고 회당 장소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감시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회당에 있지만 안식일을 지켰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단지 세상 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에 왔다. 나는 교회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것으로 나는 주일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일은 어떤 날이 되어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은 어떤 날이 되어야 되느냐? 구경하는 날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구경했어요. 잘하나 못하나 어떻게 하나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뭘 하는지 다른 사람 뭘 하고 있는지 잘못한 건 없는지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평가하는 자리에 구경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찬양이 좋네. 오늘 설교 어떻다. 이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두려운 거죠. 우리는 나름 주의를 지킨다고 다른 일 안 하고 다른 데 안 가고 이 자리에 왔는데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다는 건 너무 두렵다는 이야기예요.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손 마른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회당에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치실 때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자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나의 연약함 다 내려놓고 나의 수치와 아픔과 감추고 싶은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일어나고 말씀 앞에 손을 내밀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그런 날입니다. 사람들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날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교회에 와서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찬양이 떠올랐어요. 예전에도 한번 불렀는데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사실 설교하면서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제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설교자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오늘 어떻게 설교할까?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할까라는 어떤 이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정작 말씀 앞에 서기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어떻게 할까? 오늘 말씀 어떻게 할까? 이것보다 말씀 앞에 나 자신이 서는 겁니다. 오늘 손 마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앞에 섰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말씀할 때 그가 말씀 앞에 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주일은 어떤 날이 되어야 되느냐? 이제는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이때에 손 마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을 보시면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되었다. 그가 그리함에. 예수님께서 손 내밀라. 사실 이게 손 내밀기 힘들어요. 불편한 손입니다. 감추고 싶은 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 손 내밀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을 경험했죠?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요? 그 손이 회복되었다. 말씀 앞에 반응할 때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다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게 뭘까요? 그냥 귀로 들리는 거 가만히 듣고 있는 거, 이게 듣는 걸까요? 설교 시간 앉아서 설교하는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 이게 그냥 말씀을 듣는 걸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삶이 움직이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는 것이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오는 날 여기에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날이에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반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어떤 일이냐?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옳은 일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의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주의를 지킨다는 것, 나 오늘 교회 왔어, 교회 갔어, 이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에 왔다가 자리를 채우고 어떤 종교적 형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는 주의를 지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그게 주의를 지켰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주의를 지킨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의를 구경한 겁니다. 종교적 형식으로 단지 그냥 모습을 갖춘 것으로 나는 주의를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주의를 지킨 게 아니에요.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 왔다 이게 주의를 지킨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혹시 그냥 주일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혹시 나오진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점심은 뭐 먹을까? 혹시 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대에서 나올 때 아니면 어떤 예배들에 나올 때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서라. 손을 내밀어 하셨던 주님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할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에스겔서를 읽었지 않습니까? 에스겔 읽을 때 마른 뼈들의 환상,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주의 군대로 서는 일이 있었고 성전 문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온 죽은 것들을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에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나는 다 했다 이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서 말씀에 반응하는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를 지키는 주일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는 주일이 되는 거예요. 형식을 지키는 주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경험하는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으세요? 말씀 앞에 서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반응했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 단순히 그냥 지킨 주일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주일,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주일, 그래서 그 주일이 기쁜 주일이 되는, 기다려지는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